감사합니다. 오늘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 아들의 피로 죄에서 건져주시고 또 이 땅에 사명이 있어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머물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명절을 앞두고 또 코로나가 왕성해지는 이런 시기에도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음에도 그런 물결들을 뚫고 아버지 집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분들도 이곳에 있든 어디에 있든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이 세상의 물결을 밟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큰 믿음의 장군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준이가 몸이 좀 그래서 저 집에 있어요. 오고 싶어서 못 써서 제가 있습니다. 98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으로 이게 370장이라고 제가 376장입니다. 37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를 위에 24사물들이 뒤모서 있고 거기에 은별을 가득 쓰고 앉았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가 나가 있고 보좌 가운데 어쩌저기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에 저기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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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라고 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그 2절 중반절 이하에 그러셨죠.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지극히 작은 성도들보다도 더 지극히 작은 죄인의 괴수였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또 성도님들을 섬기라고, 그래서 아버지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무식하고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영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감사합니다. 유명하고 훌륭하고 존귀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대가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사방에서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지만 나무에 한 나무인데도 가지가 여럿 있듯이 또 저에게 하나님의 각도에서 전하도록 가르쳐 주셨사오니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대로 말씀으로 힘을 얻고 믿음으로 천국으로 침노해 갈 수 있는 세상을 이긴 영광스러운 빛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보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이 보좌와 이 보좌 주위에 24장로님들이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시고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들과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7 영과 수정처럼 맑게 빛나는, 우리가 다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만 지키면 수정처럼 맑게 빛나는 유리바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이 눈이 가득한 내 생물들의 모습과 광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좌 가운데 내 생물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이 가운데나 하나님 보좌의 건방지게 거기 있다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보좌 중앙, 이 보좌 가운데라는 말은 보좌 아주 가까이 계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너무나 장엄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제가 독립기념관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왜 갔나? 하나님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목숨을, 피를 뿌린, 저도 배우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도 이렇게 가야지. 그래서 독립기념관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또 집사람 사는 집이 그 동네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 들어갔는데 주차비 2,000원 외에는 받질 않더라고요. 입장료가 따로 없더라고요. 저 끝에 엄청난 게 있고, 그리고 이 밑에서부터 거기까지 쭉 걸어가는 거예요. 보고 생각했어요. 혹시 우리나라 무슨 창경궁이나 어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주 오래전에 한번 들으면 그 왕이 앉아있는 그 보좌에 수많은 대신들이 있고, 그래도 꽤 넓잖아요. 근데 거기 독립기념관은 더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보좌 앞에 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 앞에서 우리 한 사람이 그 보좌 앞에 가서 거기 쓰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나 그 독립기념관 그쪽에만 봐도 아, 사람이 이렇게도 엄청나게 많이 해놨구나 해. 하나님의 보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이렇지 그 보좌를 본 적이 있어야 말이죠. 그렇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의 한계까지 말씀해 주시는 이런 엄청나고 장엄하고 영광스럽고 표현이 안 되는 이런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이 계시록 4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야만 되는 이런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엔 이 세상에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바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보좌와 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 앞에 하시는 대로 생명책과 행위록이 기록된 대로 생명책과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영원한 판결을 받게 된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생명책과 행위록에 우리가 주목하고 이 땅을 사는 이런 지혜로운 우리들이 다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 자신의 영혼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첫 번째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있으므로 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멸망으로 잃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잘 아는 거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거기 우리의 이름 이처럼 사랑을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영생, 천하의 영웅호골도 얻을 수 없습니다. 최고의 갑부들, 최고의 아름다운 사람 얻을 수 없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그렇습니다. 이 주님 말씀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는데, 아들을 죽인 선물을 주셨는데, 영생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지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우리가 안 들어가려고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던져버리세요, 지옥. 그럼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옵니다. 영원토록. 이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처럼 자신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대신해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을 떠난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믿음을 살다가 그렇게 버리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없어서 자신의 죄값으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뭐 이래 축복을 받고 또는 이렇게 이런 것으로 자랑하지만 바로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고.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이 지나가는 세상,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육신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너의 이름이 내 핏값으로 인해서 널 사랑해서 네 이름을 생명책에 내가 기록해 주었다. 이걸 기뻐해야 한다. 항상 기뻐해야 된다. 그렇게 자신에게,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 같은 분은 아시다시피 자신에게 모든 것이 다 없고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왕이 잘못하고 정치꾼들이 잘못해서 나라를 멸망시켜버리게 됐어요. 지도자들의 죄 때문에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럼에도 없어.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자신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들은 성경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바로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으므로,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으므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이 악하고 죄 많은 종말의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죠. 천국이 가까워요.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다 천국을 침노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믿음을 지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고. 이 말씀처럼 이 좁은 문, 이 천국,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이런 멸망의 때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끝까지 지키고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이름, 우리 오늘 나오신 하여간 참 어머니 잘 나오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시고 가족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지켜서 바로 자기의 이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또 믿다가 타락하고 버려서 이름이 지워져 버리지 않은 그런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나는 양을 위하여 준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이 행위록에 대해서는 먼저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 내가 저희 불의와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저희 불의와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처럼 이것은 불의한 것이고, 이것은 잘못이고, 이것은 죄로구나, 이것을 알게 될 때마다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이켜서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나 잘못들에 대해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다 깨끗하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공기조차도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요즘 대기가 어쩌고 뭐가
뭐가 어쩌고. 사실은 자기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악한 것들이 돈을 아무리 갖다 집어넣고 대기오염을 깨끗이 하려고 그래 보십시오. 안 됩니다. 그걸 만드는 주범이 사람들의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죄나 잘못들에 대해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죄악이 세상을 뒤덮고 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그러니까 죄악에 가까이 안 할 수가 없게 돼.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난 더럽히지 않았는데 먼지들이 와서 때가 나오잖아 씻으면. 이 요한복음 13장 10절의 주님 말씀처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마귀가 그랬든 내 자신의 연약함이든 또 누구를 통해서 그랬든 일단 죄에 감염되거나 또는 잘못에 감염되거나 또는 불의에 감염됐든 그때마다 돌이켜서 죄나 불의에서 벗어나 자신이 깨끗이 하기를, 자신을 깨끗이,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게 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리라. 깨끗해야 거기 귀한 걸 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루에 몇 번 죄를 짓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돌이켜. 어디 요즘 어디 다니시고 나면은 코로나 때문에도 손을 씻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루에 아침에 씻을 때 한 번 씻고 안 씻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유여할 막론하고 이건 옳지 못한 거야.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설령 자빠졌다고 해도 또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해야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이거 농담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행위록엔 냉수 한 그릇 섬긴 것도 다 기록되고 상이 있고 기록된다. 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도 주님께 한 것이므로 기록된 대로 다 상을 받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들에는 다 상이 있으므로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수고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것이 기도든 섬김이든 희생이든 드리는 것이든 봉사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노숙하시는 우리 교회 섬기는 일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노숙하시는 분들도 더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떡도 제일 좋은 것들로. 여기 항상 또 여러분들이 다 이 모양 저 모양 수고하시지만은 희진이가 또 다음 달에 와서 이렇게 몸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또 집에 있는데 그래도 걔가 하던 일이니까 그래서 속옷만 해도 엄청 주문하고 있어요. 하여간 굉장히 많이 주문해가지고 계속 그거 주문해봐야 금방 나가요. 근데 갔던 분한테 계속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쪽 지역에 가서 그렇게 다음에 또 이쪽 지역. 근데 사실 받으시는 분들은 계속 받는 것도 못 돼요. 그러나 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좋은 것들로, 왜? 주님께 하는 것이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것들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참 자랑스럽습니다. 수고하고 봉사하고 예물을 드리고 저는 갖다 우체부처럼 그냥 전달만 해드리는 거죠. 거기 여러분들의 그 희생과 헌신이 다 기록되어 있고 어제 여기저기 좀 추석 앞이라 좀 이렇게 다닌 곳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교회 90 넘으신 분들, 80 넘으신 분들, 또 70 넘으신 분들 가슴이 막 뭉클했어요. 교회를 우리 교회 최소한도가 기본이 10년, 이게 한 번 들어오셔서 섬기신 분들이 이 10몇 년씩 됐다는 거. 그것도 무식하고 땡땡거리는 보잘것없는
주의 종과 어디 제가 오라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왜 제가 그 눈물이 울컥하네. 나 같은 거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느라고 저렇게 몸이 낡으실 겁니다. 가슴이 참 그러지. 헛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최병희 집사님 그쪽에 갔을 적에는 말도 못해요. 얼마 전에 전화 와서 다 죽어가시더라고. 죽어가시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어제 전화 왔는데도 이렇게 하시는데 보니까 어제 뵀는데 딱 뵀는데도 느끼는 게 있잖아요. 병상에서 이번에 그냥 끝나실 뻔하셨다는데 사투를 벌이셨구나. 근데 더 가슴이 눈물이 나는 게 집사람이 못 갔어요. 그쪽 지역은. 저 다른 쪽 지역은 다 돌았는데 가서 너무 늦어가지고 할 일이 있어 집사람. 제가 그쪽에 간 거야. 이쪽에 돈을 하는. 목사님 사모님을 못 뵐 것 같아요. 집사람 보고 싶다. 진짜 마음이 사실 그렇게 교회를 오래도록 섬기셔서 90이 넘으시고 80이 넘으시고 70이 넘으시고 우리 청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참 너무너무 많이 힘든 세월을 함께 해주시고 고마움이에요. 감사해요. 근데 헛되지 않습니다. 제가 들어서도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려면 이 땅을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젊은 친구들도 이 땅을 떠나지만 중요한 게 있잖아요. 늙고 병들고 이 몸을 벗어나야 영원히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으로 천국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늙고 병들고 몸이 무너지는 게 서럽지만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사신 것들에 대해서 잘못을 회개하고 기억도 안 하시고 다시는 내가 기억자 이런 것이길.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나 한 것은 영원토록 상으로 갚아주시는데 얼마나 힘든 세월을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눈물 나. 감사.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마지막까지 참겠어요. 나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무 관계 없어요. 제가 감사한 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했잖아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 보고 아신다는 거예요. 완전하진 못하지만 거리낌이 없이 최선을 다하고 떠나자. 그래야 함께 교회를 섬겨주신 저분들에 대한 예의, 주님에 대한 감사에 대한 보답이 되지 않겠나. 여러분들의 수고가 정말 헛되지 않습니다. 그 어르신들 이렇게 딱 보면 한마디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우리 친구들 누구 보면 장하다 이 얘기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그 어르신들 어머니를 딱 보면은요 느끼는 게 무너지시는 거. 이게 집이잖아요. 표현이 그것밖에 안 돼. 무너지는 거. 우리도 다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손으로 짓지 않으면 영원한 집을, 영원한 몸을 우리가 얻게 되고 천국의 영광스러운 집들. 이 세상 사람들은 뭐 네 집이냐 내 집이냐 액수가 뭐 몇 억이 올랐네 다 미친 짓들 하고 있지만 다 불타는 영원한 집은 천국에 있습니다. 거기 우리의 영원한 보물들과 보좌와 권세와 왕노릇과 영광들이 다 거기 있습니다. 어찌나 어르신들이나 청년들이나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까지 잘 마치고 가야 됩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행한 일들이 다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기록된 대로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을 받고 누리게 된다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 또한 성경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가 그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5 처녀들처럼 때가 악한 때의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날,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다면 놓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날들,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놓치지 말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행하라고 에베소 5장 16절 17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그리고 또 야고보서 4장 15절에선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이렇게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 알게 되면 지나가면은 놓치는 거예요. 기차 떠난 다음에 기회가 없습니다. 그 시간, 바로 그 찬스, 그때 그 일 말입니다.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고 그렇게 야고보서 4장 15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와서 다 갚으리라고 하신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우리가 밤이 오면 일할 수 없는 일, 세상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또 우리를 부르시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하루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긴장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반드시 나는 어느 날 오늘 말씀처럼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생명책과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판결을 받게 된다는 이 확실한 이 사실 앞에서 스스로 조심하라. 주님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고 잘 선택해서 지혜롭게 행함으로, 첫 번째, 생명 얻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생명 얻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많은 사람이 축복낙엽처럼 날아갈 것입니다. 생명 얻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믿음 때문에 목숨을 바꿀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된다면 찰나의 생명을 위해서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선 이런 선택은 생명 얻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두 번째, 상을 받는 일들을 끝까지 행한 사람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상을 받는 일들을 끝까지 행한 사람들. 누구야? 조영기 목사님도 뭐 얼마 전에 이렇게 소천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 그 머리 허연 그 목사님 돌아가신 분이 계시는데, 예전에 김상호 목사님, 그분이 그 사모님이 소천하셨단 말이에요. 몇십 년 전에. 그리고 그분도 일주일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갔는데 이런 거 어디 인터넷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부인집에 제 아내가 보고 싶습니다. 어마어마한 집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런데 희한하더래요. 거긴 시집가고 결혼하는 게 아니니까. 너무 영광스러워. 근데 부인이 그 집에서 나오거든요. 상상도 못할 집이죠. 본 적도 없는 딱하니 나오죠. 여보! 그랬대요. 김상호 목사님이 땅에. 근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부인, 형제여. 형제여. 그리고 너무 반가워서 잡으니까 내 몸에 손을 대지 마시오. 형제는 아직 이 땅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형제여. 천국에 나 집사람한테 자매요. 그럴지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 너무 그 부인집이 너무 부러우니까 너무 영광. 제 집도
보여주세요. 가져본 상상도 못. 근데 지붕이 없더래요. 지붕. 왜 제 집은 지붕? 내려가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내 일을 열심히, 그리고 내가 곧 온다고 내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래서 완전히 죽어서 3일 있다가 그 목 집어넣으려고 그러다가 거기서 살아나신 거 아니에요. 재채기 하느라고 코에 목 이런 속 같은 거 다 빠지고 나와서 열심히. 이순희 어머니 꼭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꼭 마음속에 믿고, 아니면 그게 잘 안 되면 예수님 제게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주세요. 착하고 귀한 어머니신데 꼭 그러세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상을 받는 일들을 끝까지 행한 사람들. 그래서 생명책과 행위록에 자신의 이름들이 아름답게 영원히 빛나고 빛나는 이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베드로전서 4장 2절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 그래서 이 땅에 구원하시고 머물러 두시니 내가 다 갚겠다고 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계시록 4장을 통한 교훈으로 하나님께서 이 보좌와 보좌 주위의 광경과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한 교훈은 이 어마어마한 영원한 보좌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 홀로 서게 된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생명책과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판결을 받게 된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거나 누구는 이 땅을 죽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영원한 하늘의 영광과 상급과 멸류관과 보좌와 권세를, 그리고 영원한 집을 얻게 되는 그 영원히 지혜로운 모두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된 성도님들과 이순희 어머니를 위시해서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영광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46장 4년 되겠습니다. 346장 찬송가 346장 성실하여
어르신들이 자꾸 생각이 나서 자꾸 헷갈렸어요.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추석이 명절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때가, 그때가 진짜 영원한 명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 이건 사람의 명절이에요. 아주 귀신이 잔치하고 미쳐서 날뛰고.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원수마귀 귀신들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아. 미치고 미치는데 얼마나 귀신들을 대접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명절이라는 이름으로 몰라서 귀신들이 아주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지키시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고, 그럼 쓰는 방법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유혹이에요. 아주 달콤한 죄로 끌어내려고, 자기 영역으로 끌어내려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깥에서 하는 수작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사용해요. 그래서 집안 식구가 왼순이라 하신 말씀처럼 아주 가까이 하고 좋은데 어느 순간에 분노가 일어나게 하고, 짜증이 나게 하고, 화가 나고, 섭섭하게 만들고, 외롭고 슬프게 만들고. 무슨 얘기예요? 결론이 이거예요. 짜증나고 열받게 만든다. 믿음에서 깔아앉아버리고. 그러니까 조심하셔서 짜증내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참으시오. 참으면 왕노릇 하리로다. 참으시오. 예수님도 죽기까지 참으셨어요. 참아야 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참으시오. 하하 웃다가도 다음 순간에 들이받고 싸우지. 그리고 말 조심하시다. 내가 누구 이렇게 갔는데 그 사람은 없었는데 기도하다 보니 입에서 뱀이 나오더라. 말 조심하세요. 우리도 말을 조심하고, 아차 싶으면 얼른 회개하세요. 돌이키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말을 조심하세요. 잘못 들으면 그게 열받게 만들어요. 짜증나요. 사탄이 쓰는 방법이 유혹이라는 것.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미끼를 던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군가를 통해서 열받게 만들어요. 짜증나게 짜증. 그러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서서히 거기 짜증내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시간들로 이 추석을 지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어느 날인가 최고의 하루가 아닌 영원한 명절로 기뻐하시게 되는, 그분 목사님 사모님이 그랬듯이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어떻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90이 그리고 80이 넘고 70이 넘고 60이 50이 우리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말씀하신 대로 세우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청년들의 희생으로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이 교회를 섬기고 손을 펼치고 돌아보고 있는 그 귀한 분들로 인해서 아버지 집이 단 한 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이제까지 이렇게 행할 수 있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제 우리의 남은 날들이 더욱더 지혜로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복된 그리고 믿음 안에 거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교회가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10의 1조와 감사한 예물들 그리고 또 여러가지 주님을 위한 봉사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다 갚음을 받게 될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귀한 손길들 올려드린 예물들과 그 희생들 다 보고 계시고 갚으시는 주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구하지 못한 것들까지 주님께서 자자손손을 당대와 후대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결혼과 더불어 다 갚아주시고 자자손손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떠난 이후에라도 이 땅의 큰 빛과 소금들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보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된다고 말씀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자손들 위해 나아가는 길들과 일들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불못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될 이 민족과 열방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도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무가와 작은 순